3월 22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3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3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은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공경 가운데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도 죄와 아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의 허망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시편 3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처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고 또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쉽게 입술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시지? 라는 한탄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잠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도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라고 마음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잠잠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생의 끝과 수명이 얼마인지 알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덧없는 자신의 존재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살아가는 날을 한 뼘 길이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와 공허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온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더 즐기며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이러한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하나의 실제의 빛이 비추일 때 그 뒷면에 드리워지는 그늘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은 별것도 아닌 일에 소란하고 누가 차지할지도 모르는 재산을 쌓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출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의 끝과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7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도 인간이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 서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병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징계들이 항상 우리의 죄로 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와 같고 공허한 무와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연약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